네, 우리가 그동안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또 사울과 또 다윗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을 인도하셨고 어떻게 이들의 삶을 사용하셨는지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배워왔습니다. 이 새 인물을 통해서 또 이 새 인물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자신은 누군가의 외모를 보고 그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누군가의 환경과 누군가의 상황을 보여지는 상황을 보고 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중심을 보시며 자신은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가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자신을 그렇게 이들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자신을 증거하신 것이죠. 어떤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중심인가? 또 어떤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중심인지 이것을 사무엘과 사울과 이 다윗을 통해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사무엘하를 넘어오면서 다윗은 그동안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패배와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사울을 죽였다고 자처하면서 소식을 전한 이 아말렉 병사마저도 죽이게 됩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절대로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의 운명을 바꿔버리세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사울은 어떡합니까?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권 승계에 가까워집니다. 사울의 인생은 죽음 이후에도 참담했습니다. 자신의 부고가 누군가의 출세를 위해 왜곡되어져도 죽은 사울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 앞에 놓인 수많은 승리와 실패 속에서 우리의 앞에 놓여진 수많은 승리와 실패 속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말렉 사람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가져온 소년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사울을 죽인 자 바로 자신이라고 밝힙니다. 사무엘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 아말렉 소년의 생각에는 여러분 왕이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다. 분명히 다윗도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일 것이다라는 생각에 칭찬과 명예를 기대하고 그에게 나가면 자신은 수많은 칭찬을 받고 또 한 자리 정도 살고 살아갈 것이라는 그 명예를 기대하고 엄청나게 이 사울을 죽인 이후에 단걸음에 이 다윗에게 달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왕에 대한 그 왕의 자리에 대한 그 분명한 이해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여러분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의 자리입니다. 선물로 받는 자리죠. 왕을 세우고 패하는 권한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 아말렉 청년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 소년은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 채 허위와 가장까지 동원한 우리의 일그러진 열정은 때로는 여러분 결국 나와 우리 공동체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듣고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2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정말 반대되는 감정, 반대되는 행동, 반대되는 모습을
되려 이 소식을 듣고 반응하죠. 왕권이 만약 다윗의 인생의 목표였다면 사울의 부고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제일 기쁜 소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에게 사울을 제거해야 될 정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정적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으로 그의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왕위의 경쟁자가 아니라 왕위 승계의 경쟁자가 아니라 뭡니까? 너무나 사랑했던 친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패배를 의미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비통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은 이것이 기쁨이 아니라 비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무엇에 울고 웃는지를 보면 내가 무엇을 가장 열망하는지 그것이 바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고 자랑스레 보고한 아말렉 소년을 당장에 그 자리에서 처형해 버립니다. 사무엘하 1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여러분 그의 죽음은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비통에 대한 결과였어요. 이것은 뭡니까? 기름 부은 왕을 죽인 것에 대한 처벌이자 사울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무지함을 표시하는 겁니다. 나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1절에 단 하나의 다른 안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마음이 이곳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소년이 예상한 반응과 기대와 보상은 어떻습니까? 다 비켜나갑니다. 이 아말렉 소년은 엄청난 기대를 하고 다윗에게 달려갔지만 모든 반응과 기대에 대한 보상은 다 비켜나가게 돼요. 도리어 어떻습니까? 그의 얄팍한 그 깨는 털어놓자마자 바로 죽음의 수가 되었죠. 다윗처럼 여러분 아무리 내게 유리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느니라면 우리는 단호히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제 잠시 이렇게 보면서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상황이 너무 유리하게 오고 있어요. 내 위주의 상황으로 계속 뭔가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알거든요. 우리 중심은 알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옆에 사람이 내 중심을 다 모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주변의 모든 것들이 때로는 내 마음을 다 나는 그것으로부터 그것을 숨길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요.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속일 수가 없어요. 알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는 우리가 알거든요. 그때 우리는 멈출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멈출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세상의 빛 일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것, 딱 좋은 것들을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오는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때 그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긍휼입니다. 내가 오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내 오늘 이 삶에서 믿어질 때 내 마음에서 주변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나타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부족함이 없을 때 누군가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줄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많다고 느끼면 절대로 우리는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 믿음이 생겨야지. 그 믿음이 내게 임할 때 누군가로부터 어떻습니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자, 믿음이 생기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긍휼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바로 오늘 내게 허락된 은혜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환경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정직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중심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감정선까지, 모든 행동까지, 모든 생각까지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끝까지 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 한 이후에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다윗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즉 동기를 온전하게 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동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넘쳐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측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예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로 주어진 오늘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얻고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